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덩어리, 승리 덩어리, 복 덩어리, 하나님의 은혜에서 복 덩어리 되죠. 오늘 말씀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화친을 청하는 장면입니다. 이삭이 부자이기는 해도 왕이 와서 먼저 우리가 잘 지내자, 화친하자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아무리 그 땅에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어서 어려울 때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고 거부가 되었어도 왕이 와서 먼저 화친을 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사실 이 아비멜렉이 왕이 이삭에게 와서 화친을 청한 이유는 이삭이 부자여서가 아닌 거예요. 부자면 어떻게 되면 돼요? 내가 왕이니까 뺏으면 되죠. 왕이 오늘 이삭에게 와서 우리 화친을 하자, 우리가 잘 지내자라고 한 이유는 이삭이 부자여서가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잘 되고 있구나.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화친을 청합니다. 그 고대 중동에는 그 종교 신앙관이 어땠냐면은 각 민족마다 각 족속마다 믿는 신들이 달랐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다실론이라고 해요. 다실론. 각 민족마다 섬기는 신들이 달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믿는 신이 강하면 이기고 우리가 믿는 신보다 다른 민족이 믿는 신이 강하면 전쟁에서 우리가 진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전쟁만이 아니라 이게 신들의 전쟁이기도 했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비멜렉이 뭘 깨달았냐면은 우리가 믿는 우상보다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우리가 따르는 우상보다 이삭이 믿는 이삭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임을 아비멜렉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가서 먼저 화친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가서 화친을 청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언제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았을까요? 이삭이 잘 됐을 때였을까요? 이삭이 승승장구했을 때일까요? 부자가 되었을 때일까요?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달았을 때는 언제냐면 이삭이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갔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죠. 뺏었잖아요.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하면서 뺏는 거,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못 봤으니까. 그런데 언제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느냐 하면은 이삭이 그렇게 빼앗는데도 싸우지를 않아. 다투지를 않는 거예요. 정당한 내 권리인데도 그것을 힘으로 빼앗는데도 싸우지 않고, 그리고 이주해서 아무도 없는 골짜기, 저 넓은 골짜기로 갔을 때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이 넓은 땅을 주셨다. 르호봇, 하나님의 넓은 땅이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삭은 다르다.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언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느냐, 내가 잘되고 내가 이길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 아시죠?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죽었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그런 불행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데 스데반 집사가 뭘 잘못한 게 있었나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저것들에게 천벌을 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서는 기도하며 죽습니다. 그 모습을,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바울이 있었어요. 그땐 사울이었죠. 사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돌을 던져서 내가 돌에 맞아 죽게 됐으면 저주하고 욕하고 죽을 텐데, 이 스데반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죄를 모른다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이 이 사울에게는 아주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리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납니까?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마음이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불쌍합니까? 부럽습니까? 스데반 집사는요,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나라 가치로. 그 요즘에 현대 신학에서는 신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게 대립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 이 창조하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맞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하나님은 절대선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큰 속성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렇죠?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무능해. 너무 무능한 거예요. 그거를 어디서 확인했냐면은 세계 제2차 대전 때 유대인 학살에서. 하나님 백성이라면서요. 600만이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학자들이 신학을 하면서 뭘 포기하기 시작했냐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시다. 제가 아쉬운 것은 너무 인본주의에 빠지니까 기준이 세상 가치에 있는 거예요. 세상 가치.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랬을까요? 이 땅의 삶은 여러분 잠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로 보니까 하나님을 무능하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욥기를 읽어야 돼요. 우리 새벽 예배 때 욥기 있는데 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같은 주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가치로 우리의 신앙을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내 신앙이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인지를 아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세상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끝나지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삶을 오늘 내 삶 속에서 살아서 하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데반 집사가 하나도 불쌍하지 않고 스데반 집사가 부러워야 돼요. 어떻게? 나도 저렇게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시죠? 그리고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재미난 이야기가 있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수도 있는데 김익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어떤 분이시죠? 평양의 주모. 이분이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얼마나 그냥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하여튼간 시장통에 김익두가 떴다 하면은 그 집 그 시장은 그날은 가게 문을 다 닫았대요. 무슨 행패를 부릴지 몰라서. 근데 그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그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부흥사가 되신 거예요. 부흥사가 되셔서 얼마나 유명하시든지 부흥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하루는 평양에서 서울의 교회에 부흥 집회를 하러 이제 가시는 겁니다. 뭘 타고 갔느냐? 기차 타고 가는 거예요. 평양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기차 안에서는 담배를 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익두 목사님 앉았는데 그 옆에 할아버지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앉아 있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이제 성경책을 펴고 이제 말씀 준비하잖아요. 말씀 준비하는데 할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담배를 빨고 김익두 목사님 얼굴에다 부는 거예요. 성경책 보다가 어르신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보는데 또 옆에다가 대고 또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은 좀 봐줬는데 두 번째 이거는 좀 이 고의성이 있는 것 같아. 예. 근데 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 성경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김익두 목사님 화를 냈어요. 이놈의 노인네가 하고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하는 말씀이 그럼 그렇지. 김익두가 깡패지 목사야? 깡패지. 거기서 김익두가 한 방 맞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가치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야기가 있죠. 김익두 목사님이 또 이제 예배 부흥회하러 가는데 걸어서 가는 거예요. 날이 더운 날에 걸어가는데 언덕 더미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더워가지고 언덕 위에 올라가지고 웃동을 벗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늘 아래에서 바람 쐬면서 쉬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한 술 먹은 청년이 또 올라옵니다. 예. 술 먹고 올라온 고주망태에 술 먹고 온 청년이 또 올라오더니 뎁다 김익두 목사님을 보더니 하는 말이 야, 너 뭔데 나보다 먼저 올라왔어. 그리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요 대항하지 않고요 다 맞은 거예요. 이 청년이 술 취해서 막 목사님을 막 때리다가 지쳐갖고 지가 뻗어서 잤어. 그리고 깨서 보니까는 난 술 깨고 딱 해보니까는 김익두 목사님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알아본 거예요. 어휴, 난 큰일 났다. 난 이제 최고의 주목 김익두 목사님을 저렇게 했으니 큰일 났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죠.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네가 받았다. 너는 내가 예수 안 믿어서 너 죽었는데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너는 산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뭘 어떻게 따라와? 그리고 부흥에 데려간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김익두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식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늘 복되고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 은혜 안에서 이삭이 잘 될 때는 아비멜렉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빼앗았지만 이삭이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사랑으로 대하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서 말씀 안에 있으니까 아비멜렉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인정하니까 먼저 와서 우리 화목하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듣고 싶은 말 중에 가장 좋은 말은 뭐냐면 듣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옆분한테 얼굴 보면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권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그 구약 성경원에서 그런지 몰라도 엘리야나 유명한 예언자들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요. 민복기 목사, 민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제 마지막 천국 갈 때 듣고 싶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 나라 가치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에 함께 만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얼굴도 예쁘지만 그리고 말도 예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